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환자가 병을 고치기 원한다면 의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처방대로 따라야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한의원을 섬기시는 우리 박난인 원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처방전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수칙을 좀 이렇게 붙여보니까 대략 한 6가지, 7가지 정도 그러한 수칙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병을 나으려면 될 수 있으면 육식을 금하고 그 다음에 채식을 하라, 이런 어떤 수칙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라, 또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어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자지 마라, 이런 수칙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보니까 가급적 운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하면 해롭다, 이러한 나름대로 수칙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매우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들입니다만은 이러한 수칙들을 다 지키다 보면 하루 해가 금방 저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에 관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탑니다. 근데 약사가 꼭 빼놓지 말고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식사 후 꼭 30분 뒤에 드십시오. 누가 왜 30분 뒤에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30분 뒤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보면 좀 30분 뒤에 먹으려고 하면 그걸 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약을 잘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난 10분 뒤에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까먹을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그런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참 의사의 어떤 처방이라든지 또 약사의 어떤 처방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처방전대로 그리고 처방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진단과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시는데 이 진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무섭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한 번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정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그런 진단을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단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즉 처방전을 제시해 주는데, 만약에 10가지, 20가지 혹은 100가지를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놓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처방전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 시로 얘기하면 주일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 걷지 말아라, 이런 어떤 계명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죠,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답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누군가 눌러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조건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부정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말라,
또 무엇보다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좀 닦아라. 반드시 씻고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자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구원의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구원의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모슬렘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메카에 대고 하루에 5번씩 절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또한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구제하고 돕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사를 출연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원리들과 처방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조건에 해당될까? 정말 한 번도 이러한 계명이나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어기면 구원을 내서 이탈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단 한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할 조건들 가운데서 믿음 외의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 생각할수록 저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사람이 묘합니다. 너무나 구원의 방법이 쉬우니까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악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만약에 우리가 공덕을 좀 많이 쌓고 또 종교시설에 시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좀 당당함,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안 믿고 쉬우면 쉬워서 안 믿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하튼 우리 인간은요, 쉬워도 안 믿고 어려워도 안 믿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 우리가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이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그러한 구호는요,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구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여러분, 오직 은혜로, 이 주제는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깊이 상고해야 될 은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첫 번째 은혜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비슷하게 살아가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또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 만족을 놓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주인 노릇하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요, 절망 그 자체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면에서 절망의 가장 큰 그러한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데서 그 절망은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완벽한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포고인 것이죠. 절망 선언이고 그 다음에 사망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눴나요? 사망의 값은, 우리의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갓 태어난 신생아는 죄가 없을까요? 신생아는 죽지 않습니까? 아니죠. 죽죠.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안 죽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 죽습니까? 최고의 선을 그렇게 가지고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죄인이니까 너 마침 죽어봐라. 꼴 좋다. 그냥 너 혼 좀 나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기하시고 유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밤낮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죄에 빠진 인간,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에 이르게 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로 이렇게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편에서 볼 때는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되게 되었다고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처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이 간음은요, 현행범입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 부끄러운 장면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게 되었고 그를 붙잡아 와서 지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로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은 옷을 다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앞에서 옷을 다 벗겨지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까라는 그 두려움, 죽음 앞에서 떠는 모습이 바로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앞에서 우리는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이나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원하는 그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준이 높았던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고 그래서 율법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신 거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율법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은혜였던 율법을 그대로 놓고 동시에 절망의 늪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정말 자식이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절망에 빠진 그 죄인,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지 않고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의로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가운데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냉철하게 진단한 그런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품상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시려면 반드시 자신의 거룩하심에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한 그 놀라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려운 난제 가운데 최고의 난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구원에 관한 만큼은 하나님도 전능하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품을 총동원하셔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마침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의롭다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전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징조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갈망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했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듣긴 했는데 그들은 실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 또 다른 의, 완벽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 완벽하신 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세 가지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몸값이라는 얘기예요. 몸값. 옛날에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노예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해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량, 그것이 바로 구속인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었었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아놓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속량을 하셔야 돼요. 구속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돈이 얼마만큼 많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여야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는 완벽한 의인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그 죽음 대신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칠고 어렵고 또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이겨내는 승리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특별히 용현독교 교우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제의 은혜. 여러분, 25절 말씀에 따르면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고 용납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이셔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생기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인간과 화해하는 방법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죽기에 앞서서 한 가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여간 이 다윗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염병이 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왜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지, 이 큰 재앙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남녀와 그 다음에 노소가 얼마만큼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되 군사들의 숫자만 세는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는 다윗이 스스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만큼 부국강병시켰는데 내가 얼마만큼 힘을 가졌는지 누군가에게 좀 자랑하고 싶고 거만을 떨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세워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좀 만족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절대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제사의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 그 다음에 번제와 무슨 제물을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윗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제물로도 이처럼 하나님은 화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짐승 제도도 이처럼,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화목하신 것처럼 하물며 이 짐승 제자 역시도 이렇게 화목해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축복임에도 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사도 받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노를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극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은혜 가운데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런 의로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때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신도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의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되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 사건을 지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흠도 없으신 분이세요. 허물도 없으신 분이세요. 털끝만큼도 눈끝만큼도 그분에게는 오류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우리는 염치도 없고 부끄럽고 그 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저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로 의로운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선고하는 판사의 선고와 똑같습니다. 판사는요,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하면은 완벽하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국어를 배웠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우리는 주제를 파악할 줄 압니다. 산수를 배웠죠? 산수를 배웠으면 여러분 분수를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알고 내 꼬락서니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제도 알고 분수도 알아야 되고 내 처지와 꼬락서니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과한 사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는 15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에는 10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 단권 성경 로마서에 그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24번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를 깊이 묵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다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